모든 소원 이롭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오늘은 80권 화엄경 가운데 수명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60 화엄경에서는 수명품이라고 하지만 80 화엄경에서는 수량품이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들 목숨, 우리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날 보고 신도들이 스님 원래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저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땐 70이라고 했다가 어떤 땐 60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땐 막 75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들 몸 안에는 이 육신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자동차인 이 몸뚱이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계명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해명이 있고 그래서 수량품에서는 보명, 과보를 받은 과거 전생에 얼마만큼 복을 지어놨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로서 받는 그런 수명이 있고 계명, 계를 잘 지킨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과 약속한 일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 자신부터도 이제는 그전만큼 건강이 못하는 것 같아서 꼭 하루에 한 번 산을 타줘야지, 꼭 요 시간에는 산을 바쁘더라도 타야지 하는데 부득한 손님이 오거나 신도들이 오면 그만 못하면은 뒷날이라도 꼭 타야 할 텐데 에이 어제도 빼먹었으니 에이 막 그만두지,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합리화 같지만은 내 마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놓고 자기 자신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내 안의 마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자기 마음과 약속한 걸 지키는 걸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부처님 해명을 잇는다 하는 해명, 즉 마음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숨이 여러분들 생명을 가만히 돌아보면 보통 요즘은 8, 90살 한 그냥 80살, 90살 정도를 보는데 제가 옛날 해인사 지금부터 50년 전에 한 52년 전에 해인사 13살 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60 넘고 환갑진갑 지내서 지금 내 나이 정도 되면 굉장한 노스님으로 생각했어. 성철 큰 스님도 그때 그 나이가 안 됐었고 지월 큰 스님도 뭐 영암 스님도 뭐 자원 스님도 다 그 나이가 안 되고 다 60 이쪽 저쪽이었으니까 아이고 뒷방 노장님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노인 취급을 했는데 지금 요즘 가만히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나이를 우리 선원장들 모이면 날 보고 청춘이라 그래. 아직도 한창 청춘이라 그러고 나도 내가 한창 때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도 한창 때라고. 그런데 옛날 노인들은 내 나이에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뭐 돌아가셔야 할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지 뭐요. 뭐 영가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지금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가 아니라 영가야 할 텐데 나도 마찬가지로 옛날 같으면 행효 상자 뭐 성문 보기 이남 보기 뭐 망 선 은사 해공 영가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60년 지금 한 50년 60년 전에 60에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상당히 오래 사라진 걸로 느끼고 이만하면 됐다 싶었지 60 한 서너 세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찍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 그럼 70 지금 80 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충분히 살았다냐면 다른 사람들이 90살을 살아가니까 80이 작은 거예요. 지금 80에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모든 건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아시고 너희들 수명이 80년 90년이 아니라 무량하다. 지금 여기에 모셔진 우리 조상들 보면 영가야 하면 벌써 알아듣고 오시고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걸 다 아는 그분들은 영혼은 죽질 않았다 이 말이요.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럼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수명품을 이제 설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명이 무량하다 그러면은 우리 이 몸뚱인 채로 무량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세계는 우리 몸뚱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바깥에 꽉 차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마음 하면 요 몸뚱이 안에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여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하도 고마워서 앉아 계시길래 가서 그 얘기를 잠깐 하다 왔는데, 이번에 내가 석종사에서 소나무 큰 소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서 소나무 가져온 그분들 보고 이 소나무를 당신들이 갖고 왔다 그러지만은 당신들은 심부름만 한 거고 소나무 씨앗을 땅에다 딱 심으면 이 대지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온 땅 속에 있는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소나무 씨앗을 싹을 내게 만들고, 허공에 있는 공기가, 부산에 있는 공기가 딱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방 뺑뺑 돌기 때문에 미국을 통하고 러시아를 통하고 우주에 가득 찬 그 공기가 소나무에게 공기를 주고 하늘에서는 저 태양광명이 주고 해서 우주가 이 소나무를 갖고 왔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배추도 쌀도 사과도 무도 나는 잠깐 요 심부름만 했구나. 이 우주자연이 우리를 배추나 무나 모든 사과나 우주자연을 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왜냐? 배추가 자라나는 것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 기운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고, 무가 자라나는 것도, 소나무가 자라나는 것도 우리 몸뚱이 움직이는 그 마음 하는 마음의 기운에서 자라고 있다. 그 마음의 생명을 우리는 무량하다. 그래서 수명품이다. 그러면 그러한 영겁으로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 상을 떠난 생명이라 그럽니다. 상을 떠난 생명. 상을 떠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늘의 세계, 지옥의 세계, 조상들의 세계, 그 우주의 세계가 엄청난데 그 모든 세계의 본질, 본래 허공성을 우리는 본질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본질 하면 우리 마음 하면 마음이 따로 고정불변의 세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상만 여의어버리면 우리 번뇌 망상만 놔버리면 저절로 갖추어진 본래 부처인 내 마음이지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부처님도 그랬고 조사스님들도 그랬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를 한 말씀 드리고, 옛날 조사스님이 이 신도들이나 우리들 같은 사람들 이 상의 세계, 감정의 세계, 번뇌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우리가 상의 세계라 그러면은 무슨 모양인 걸로 아는데 우리 번뇌망상이 상입니다. 우리 번뇌망상이. 그런데 옛날에 어떤 신도가, 이 부산 쪽 신도라 그래, 그 말로는 지리산에 아주 큰 스님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신도가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한다 하고 내보이기를 좋아하고, 그 신도가 얼마나 상이 많았던지 다른 신도들이 뭐 하자면 나는 그렇게 시시한 건 안 해. 난 그런 불사 같은 거 안 해. 나는 저 지리산에 큰 스님이 있다는데, 엊그제 저 권처사님이란 처사님이 몇 달 전에 전화 와서 스님 왜요?
큰 스님도 보통 큰 스님이 있고 무진장 큰 스님이 있습니까? 이래. 아니 왜 그러냐니까. 어디 가다 보니 프랑카드가 붙였는데 무진장 큰 스님 초청 법회라고. 그래서 큰 스님도 무진장 큰 스님이 있고 조금 큰 스님이 있고. 그 스님이 이름이 무진장이요. 무진장 큰 스님이라는 건 그 스님 이름이 무진장 스님이란 말이요. 무진장 스님 초청인데 무진장 큰 스님 그분이 잘 사신 분이거든. 큰 스님이거든. 그건 이름이라 이 말이요. 큰 스님에 크고 작은 게 없고 본래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없는 거요. 신도들이 큰 스님 작은 스님 만든 거지. 나는 내 스스로 큰 스님이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살아요. 정말로. 내가 무슨 큰 스님이냐. 응? 노력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신도가 나는 큰 스님, 저 무진장 큰 스님 같이 큰 스님을 지리산 가서 모셔다가 해운대에다가 청기화집을 하나 잘, 해운대가 아니라 산청에다가 청기화집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거기다 비단 이불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걸 덮도록 만들고, 응? 내가 아주 점심을 맛있게 해가지고 그 큰 스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지리산을 갔단 말이야. 또 가보니까 영 큰 스님 같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괭이를 툭툭 치는데 우통 훌렁벗어 자치고 밑에 yar랑구진 옷 한 벌만 입고 있는데 저게 큰 스님이라고 싶어가지고 여 큰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 날 보고 큰 스님이라 하더라. 나보고 물어라. 와 하니까 영 큰 스님 같진 않거든. 제가 이리해서 청기화 집을 지어놓고 큰 스님 모셔서 그래 가자. 가더니만 밑에 도선 홀랑 벗어두고 더우니까 장산만 딱 입고는 나온단 말이야. 주장 잘 딱 짚고 덜렁덜렁 앞에 가는데 이 걸음걸이나 뭐나 영 큰 스님 걷지를 않아. 당체 가다가 요만한 또랑이 나오거든. 또랑이 참 여기서 저만한 또랑이 나오는데 징검다리가 이래 똑똑 놓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징검다리를 토닥토닥 걸어가는데 이 양반은 저만큼 뒤로 물러가더니 높이 뛰기 장대 뛰기 하는 사람처럼 쫓아오더니 주장자를 탁 짚고 그 강물을 탁 건너뛰니까 장삼이 바람에 펄럭 올라가는데 밑에 불알이 덜렁덜렁 다 보인단 말이구만. 그때는 불알 보기가 힘들었던 세대인가 봐. 이 신도가 딱 신심이 떡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저 큰 스님 같지 않다. 청기화 집은 청기화 집은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 싶어서 또 한 번 이제 강물이 가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빨래한다고 많이 있는데 또 저만큼 물러가더니 그냥 펄쩍 뜨니까 여인들이 손바닥을 치고 웃는데 깔깔대고 웃으니까 아이고 청기화집만이 아니라 비단 이불도 줄 거 없다 아이고 점심이나 한 끼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자는데 마지막 가다 보니 요만한 강물이 하나 나와. 그건 누구나 다 이렇게 톡 건너뛰는데 그 보살도 그냥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장삼을 읽었더니 첨벙 하거든. 신임 다른 사람이 다 징검다리로 건널 때는 그렇게 그냥 장대 뛰게 해가지고 신심을 떨어지게 하더니 이건 누구나 다 건너뛰는데 왜 들어가 텀벙 그래 합니까? 하니까 처음 건너뛰어가지고 청기화 집 날렸고 두 번째 뛰어가지고 비단 이불 날렸고 세 번째까지 뛰었다가 밥을 굶을까봐 텀벙 한다. 속마음을 환히 아는 거야. 그냥 다 워낙 큰 스님이거든. 타심 통해서 남이 마음을 환히 아는 분이라니.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나는 청기화집도 필요 없고 비단이불도 필요 없고 네 밥 안 주면 밥도 안 먹으면 되는데 네가 그 좋은 돈 들이고 좋은 신심에서 네가 눈 감은 다음에 그 공덕을 수백 배로 받아야 되는데 나는 큰 스님 모십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좋은 재산 들이고 그 좋은 시간 들여서 네 먹고 그러면서 쭉 네 길 해줬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하던 신도라 바로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스님 모시고 평생을 거기서 사셨거든. 그 스님 결국 청기화집 안 날렸지. 그러면 그게 뭐요? 정말 신도들로 하여금 상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정말 많이 애써 왔습니다. 부처님이 애쓴 거는 더 말로 할 것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다 알다시피 금강경에서 구구절절 말하다가 마지막 딱 네 구절로 말하는 게 범소유상계시어망 모든 너희들 번뇌 망상으로 보는 세계는 참 세계가 아니다. 그 번뇌 망상 놔두고 텅 빈 마음 본래 수명
본래 무량한 해명, 그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비상,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알면 너희들은 바로 부처를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부처라고 하면 멀리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하면 뭐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나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IMF가 더 큰 게 와가지고 정말 나라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서느냐 마느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반대로 그냥 얻어먹기나 하고 반은 거지처럼 살던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양 쪽으로 모든 기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운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났으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한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왔으면 아이고야 너희들 이 돈 다 어떡할래? 이 큰 집 이게 니들 5식구밖에 안 살면서 무슨 이렇게 30평 40평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너들 정신이 있냐? 엄청 부자로 볼 겁니다. 엄청 부자로. 여러분 정말 나는 대단한 부자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들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동안은 평생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 딸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해가지고 아들, 딸에 의지해서 행복을 찾으려면 아들, 딸들은 자기 손자, 손녀가 가르치면서 자기 갈 길 가야지, 우리가 이까지 흘러온 광물이라면 저 바다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을 의지해서 행복을 찾거나 돈에 의지해서 행복을 찾거나 명예에 의지해서 행복을 찾거나 이런 행복은 완전하게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니까. 아들, 딸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야 되고 돈도 죽으면 놔두고 가야 되고 명예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러는데 행복은 안에서 찾을 때, 내 안에서 저 남편 정말 내하고 평생 살아와서 쭈글쭈글 늙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평생 고생했으니 내가 정말 비록 없는 된장찌개를 하나 해도 내 정성을 다해드려야지. 그거 자시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참 저 할맛이 평생 내 못된 성질에 날 의지해 산다고 고생했다. 정말 신발 하나로 정말 내가 바로 놔줘야지. 자기 스스로 있는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 오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깥에서 찾는 행복은 결국은 만족할 수가 없다. 너희들 안에 완전한 행복이 갖춰져 있으니 그걸 본래 부처라 그런다.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럼 안에서 찾으라는 말은 오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에서 찾는다 그럽니다. 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고쳐야 할 상은 자식들이 너무 부모들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 남편이 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하는 마음, 부인이 꼭 나만을 위해서 살길 바라는 마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는 꼭 같은 말이라도 말이 달리 나온다 이 말이.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요 어디까지 갈 동안만 우리가 의지해 있으니 내가 너무 모든 걸 내 손에 꽉 잡으려고 하지 말자. 결국 눈 감으면 다 놔두고 갈 거. 자기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풀어버리는 걸 상에서 벗어난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다면은 내 안에 본래 갖춰지는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 행복은 번뇌망상을 놔버리는 거라는데, 놔버리는 걸 우리는 화두라 그래. 이 몸뚱이 긁고 다니는 참나 이 무엇고, 왜 드라페잔나무라고 했을까?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왜 뭐라고 했을까? 자기 자신이 마음을 딱 돌이켜보는 이 시간을
우리는 완전히 상에서 벗어난 시간이다. 그 상에서 벗어난 시간을 우리는 화두일념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지, 금, 은, 지하자원 없지, 오직 부지런함과 머리 하나 가지고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1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15위. 13위까지 올라갔으니 이거는 정말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나라 대통령들 정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줬다니.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동포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지금쯤은 약간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약간 욕심을 놔버리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도 되고 약간 문화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겠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잘 살면서도 아이 대통령 그 새끼, 무슨 시장 새끼, 전부 새끼야. 전부 그 새끼고 새끼. 나는 나를 안 믿어. 왜 안 믿느냐면 아직도 깊은 잠에 들어가면서 말 가운데서도 안 놓치는 이 화두를 깊은 잠 속에도 놓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내가 놓쳐버려. 나를 다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응? 깊은 잠 속에서 못 믿는다니.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정말 노력해야 할 사람이구나. 정말 부지런히 살자. 정말 애써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다 안 믿는데 신도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싶어. 그러면 그 상을 떠나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계시어망이라,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는 전부 다 너희들이 영화 화면에 보는 그림자지 필름의 세계가 아니다. 필름은 화두일념이 될 때만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해놓고, 그 다음 법화경에 떠보니까 그것이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이라, 그러한 번뇌망상만 놔두고 본질에서 보면 소나무 한 그루, 저기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하나, 노루 소리 하나, 더 아닌 게 없다. 너 마음법문 아닌 게 없다. 네 마음 고향 소식 아닌 게 없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화엄경에 떠보면은 야이겐 용녀제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하면 일체 유심존이라 나무이미답을. 그래서 내가 영가 찬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영가여 살아생전에 몹시 화가 났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가 났던 생각하면 영혼에서 새카만 색깔이 나온다. 새카만 색깔이 모아지면 암흑이라 그런다. 그 암흑세계를 불교용어로 지옥이라 그런다. 영가 보고 오늘 내 자손들이 이런 불사금을 해가지고 공덕을 짓고 내 자손들이 이렇게 천도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 고향으로 인도해 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영가들이 고맙다 할 때 맑은 광명이 나온다. 광명의 세계를 우리는 아미타불 세계라 그러니까 그걸 극락세계라 그러니, 지옥도 영가 한 생각이 검은 색깔을 만들었고 극락도 그 한 생각 고맙다는 생각이 냈으니 모든 거는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다. 화엄경에 오면 마음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전부 다 네 마음이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그런 세계지, 마음만 바꿔 먹어버리면 남편이 그렇게 고마워 보일 수 없고 부인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아들, 딸들이 그렇게 다 훌륭해 보일 수가 없는데, 마음으로 내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니 그 욕망을 바꿔라. 그거를 우리는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화엄경이 지나가니까 이제 조사어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 불교를 무슨 불교라 그럽니까? 통불교라 그럽니다. 통불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에서 부처님이 불교가 생겨가지고 그때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배우고 오려면요, 지금 타클라마칸, 또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제가 고비 사막을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좀 이제 숨이 좀 헐떡거려지는데,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을 보고 싶어서 올라가니까, 우리 성전, 지금 우리 효림원 부원장지 사회 보는 처사가 혹시 이제 스님 쓰러질까봐 그냥 헐떡거리면서 쫓아왔더라고. 꼭대기에 보니까 내 시력이 좋은데 끝이 안 보여, 끝이. 웬걸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5시간 동안 그 사막이 끝이 없어. 나는 봄마다 이 한국에 뭐라 그래, 봄에 오는 거? 황사가 그렇게 밀려오면은, 아니 미국이나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전 세계에서 해가지고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저 황사가 안 불어오도록 해야지, 우리 자손 대대로 이렇게 황사가 점점 더 불어오면 전부 다 눈병 환자가 돼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놔두는가 했더니, 가보니 불가능해요. 심어놔도 물 한 방울 땡겨 올리면 여기서 북한 건너서 중국 건너서 어디까지 가서 땡겨 와야 되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 심어도 죽어버리고 심으나 마나요. 뭐 그냥 다 모래, 백사장 모래 벌판이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숲이었다 그러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아름다웠던 숲이었단 말이요. 인간들이, 중국 황제들이 그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거기 숨는다고 다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정말 저거 고마운 거 말로 다 못해. 그렇다면 그 타클라마칸 사막부터 그 비행기로 5시간 6시간 가면, 우리 걸음으로 가면 2년 3년 걸리는데, 걸어도 물은 없지. 그냥 모래바람은 들어오지. 1000명이 가면 몇백 명이 죽고 한두 명이 인도까지 가서 불법을 배워가지고 오면, 거기 가서 법화경을 배워온 사람은 법화경을 가르쳤고, 화엄경을 배워온 사람은 화엄경을 가르쳤고, 금강경을 가르쳐온 사람은 금강경을 가르치고, 그 불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화엄경만 가르치는 화엄종, 법화경만 가르치는 법화경, 그 법화경만 가르치는 데를 천태종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천태종 있죠. 또 밀교만 가르치는 걸 진원종,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그거. 그런데 우리 조계종에는 화엄경 가르치지, 법화경 가르치지, 금강경 가르치지, 밀교 가르치지, 전체 통틀어서 가르친다 해서 우리 조계종 불교를 통불교라 그럽니다. 통불교.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처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고스란히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가 전해 내려오는 불법이 아주 귀하다 그럽니다. 아주. 정말 저는 스승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인데, 그 스승들이 없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정도는 학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문으로는. 참선하다가 이 상을 떠난 세계를 한번 딱 보면 화엄의 세계가 보이면서 동시에 법화, 금강 전체가 보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저는 화두 참선법이 대단한 법이다. 우리 신도들이 언제 해도 해야 할 거라면 이 화두 참선 좀 해주었으면, 그러면 화두 참선이 꼭 앉아서만 되는 거냐 하면은, 금강경 읽으면서도 여시아문 일시불제사위국 하면서도 이 읽는 놈이 누군가 하는 깊이까지 가면 그것도 참선이요. 절하면서도 나는 천배합네. 부산 신심이 대단하긴 한데, 요 근래 보면 나는 3000배 하는 사람님, 네! 이래가지고 막 고개가 이까지 올라서 이까지.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10배 낫지만은 3000배씩 한 공덕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아. 내 업을 참여하느라고 오늘도 내가 3000배를 했구나. 이건 남에게 알릴 게 없다. 내 이 몸뚱이로 부처님께 3000배나 했다니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기 마음 안에 숨겨두고 해보십시오. 그거는 엄청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절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이 무엇고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절하면서 절하는 이놈이 누군가. 그럼 그냥 참선이 되는 거예요. 고로 이 참선은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절하면서도 할 수 있고, 경이 읽으면서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법문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관 속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
그런 통불교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깨달은 육조 해능 스님은 상 없는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어찌 여러분들 본래 내 성품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여러분들 죄를 퍼지어도요 여러분들 본 마음은 완전히 청정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명 없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생멸 없는 나고 죽고 하지 않는 마음이 본질이 있단 말이요. 어찌 여러분들 마음이 본래 구족한 줄 알았으며 어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조그만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본 마음 본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만 가지 법을 내는 줄을 알았으려. 모든 건 마음에 그려놓은 그림이었구나. 아들 그림도 딸 그림도 속상한 사람 그림도 전부 다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해서 내가 찍어놓은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완전히 믿음이 가면 가나 오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계명, 우리 이 몸뚱이가 이젠 철이 들었구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줄 아네. 이 사람이 공덕을 지을 줄 아네. 복만 짓는 게 아니라 공덕까지 지을 줄 아네. 그걸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 계를 지킬 줄 안다. 계라는 거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5계가 전부 다 내 마음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하고 약속한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네. 우리는 다른 사람 약속은 설사 좀 못 지키더라도 내 마음 붙여 내 마음하고 지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살이는 딱 아침 해가 뜰 때 태어나가지고 10시쯤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서 12시쯤 되면 아들 낳고 딸 낳아가지고 3시쯤 되면 손자 보고 손녀 봐가지고 이 손녀들 손자 봐야 된다면서 저녁 되면 이제 죽는단 말이요. 그놈들이 볼 때는 인간들이 80년 90년 산다면 아이고 80년 90년 말도 그 어떻게 살아 하지만 우리 80년 90년 산 사람은 그게 길어 보이지 않거든. 불자들이여 이사바세계 인서가모니 부처님 세계에서 읽어본 저 안락세계의 나이미타 부처님 세계에서 하룻밤 하루낮이요 저 안락세계에서 읽어본 저 성복당 세계의 금강부처님 그 세계에서는 하룻밤 하루낮에 지나지 않느니라. 여러분들이 8, 90년 살면 똑같이 비슷하게 사는 줄 알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바쁜 건 끝이 없다. 정말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요 시간만큼은 꼭 집에 가서 조용히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무슨 좋은 말을 한번 해줄까? 아니면 산책하면서 뭔가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줄까? 서로가 위해주는 마음으로 살면 똑같은 7, 80년을 살아도 그이들은 100년 넘는 세월이고 만나기만 만나면 아이고 저놈의 양감택이 아이고 저놈의 할망고 진짜 골치가 아파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똑같은 8, 90년 살아도 3, 40년도 서로 사랑을 못 속삭이는 거란 말이에요. 고로 우리 100년이라 해도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에도 금강경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루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땅덩어리에 동그란 축구공 같은 땅덩어리에 여러분들이나 내나 앉아가지고 한 바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뺑 돌아온 걸 하루라 그러죠. 한 바퀴 돌아오는 게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보는 안더스메다라는 별자리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딱 타고 이제 결국 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옛날 비행기 발견했다니까 미친놈이라 그랬거든요. 비행기 발견했다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견했다니까. 그 당시 종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불교에는 그런 걸 다 일단 인정을 합니다. 모든 세계를.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만일 사람이 날아다닌다면은 하느님이 어깨에다 날개를 만들었지, 날지 못하게 해서 날개를 안 만든 거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냐고. 근데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녀요. 우주선 타고 갑니다. 만일 그럼 안더스메다라는 별자리를 갔다, 거기 가서 딱 아침에 내렸는데 태양 둘레를 한번, 그거는 이 태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태양이에요. 이 태양 도는 거는 저기 금목소와 토고, 그건 태양계고, 다른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번 도는데 23일이 걸리는 거예요. 23일. 그러면 거기서 하루 딱 지내고 오면 우리 지구상에 와보면 얼마 지나가요? 23일 지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저 극신성까지 가가지고 300 광속으로 해가지고 광년 떨어진 데를 갔다가 하루 딱 살고 와보면 여기는 13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손자들 다 죽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화엄경에 어떻게 그거를 알고 어디 세계의 하루는 어느 세계의 100년이고 어디 세계의 100년은 어디 세계의 하루고, 그걸 쭉 밝혀놓은 게 수명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은, 영원한 내 생명, 내 안에 모든 가 갖춰 있으니 내 마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을 생각해야지, 남에게 의지하거나 자식에게 너무 기대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명예에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는 떠날 거다. 아, 나는 내 자신에게 의지하겠구나. 고로 건강관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음 쓰는 법을 철저히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겠구나. 고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지언정,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가지고 자식들이 앞날을 부담될 정도로 하지 마라. 자식들을 비춰주는 광명이 될지언정 자식들이 앞길을 막는 그런 장애는 되지 마라. 재물을 쓰더라도 재물을 잘 활용해서 오늘 어떤 거사님처럼 잘 쓰고 갈지언정, 재물을 꽉 잡아서 한 푼도 못 써가지고 하다가 죽어서 그 재물 지키려면 뭐가 돼요? 재물 지키려면 구렁이가 돼요. 구렁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렁이 되는 거는 그건 그거 다 자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안동 쪽에는 가보면 사람 딱 죽어가지고 쌀을 딱 갖고 죽은 사람 앞에 놔두면 발자국이 찍혀. 새가 됐으면 아이고 새가 돼 날아갔구나. 사람 발자국도 있으면 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구나. 뱀이 딱 들어갔으면 아이고 뱀으로 갔구나. 그러면 재물 같은 것이 꼭 구렁이가 된다는 것부터, 죽은 다음에 저놈의 새끼가 내가 밥 굶으면서 벌어놓은 재산을 저렇게 쓸 수 있냐고 그냥 자손을 미워하고 하면 그게 내내 구렁이요. 그게 모든 재물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갈 때도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아들 딸들이 함부로 써서 없을 줄도 알고, 다만 내 평생 잘 활용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턱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범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걸 범부라 그럽니다. 조금 어려워. 범부는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내 안에 행복이 완전히 갖추어졌다고 하는 걸 모르는 범부는 환영을 알지 못하고 곳곳에서 환영의 그림자 때문에 웃고 울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니 환영이 노예가 되고, 성문은, 법문을 듣고 깨달은 성문은 환인 줄을 알기는 아는데 환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뛰어넘질 못해서 환의 경계를 두려워하고 그 경계를 떠나려고 늘 마음의 고요를 찾아서, 중생들은 어떻게 되든지 당신 스스로 혼자 고요를 즐기고 당신 수행만 적에 들기를 좋아하며, 그건 성문의 경계입니다. 그 다음 성문 다음은 뭐예요? 보살입니다. 보살. 연각도 성문하고 거의 같이 놓기 때문에 연각 다음에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은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여자 신도님들만 보살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화엄경에서는 나도 보살, 거사도 보살, 스님도 보살 다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살은 이제 나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부처 아닌 자가 없다고.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미국이 저렇게 모기지엄이 안 생겨야 되고, 그리스에서 저런 그 부도 상태가 안 일어나야 되고, 어느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한 군데만 잘못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그냥 땅바닥을 치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냐 이 말. 아, 옛날 얘기 말이지. 부처님 말씀 정말 맞다. 내가 잘 되려면 상대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구나. 심지어 저 미워하는 일본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전 세계인이 다 부처다.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환의 경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번뇌망상을 어떻게 인식을 전환하면 내 부처가 된 줄을 알고 환의 본질에 도달하여, 환의 본질에 도달하여, 환이 본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번뇌망상 다 놔버리고 텅 빈 허공성, 즉 화두 일념경계, 절을 하면서든지 금강경을 읽으면서든지 참선을 하면서든지 어째서 설할 이놈 누군가 이 뭐고 그 깊고 깊은 세계를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탁 들어보였으니, 만약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을 때 아무도 못 알아줬으면 부처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왕위를 다 버려두고 세상에 설산고행을 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평생 바쳐줬는데 그 마음 하는 이 좋은 법을 탁 들어보였는데 아무도 몰라서 봐. 부처님은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섭스님이 판대소를 하니 부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가섭이 깨달았다. 가섭이 부처 됐다. 저 가섭과 나와는 요만큼도 차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가섭한테 있다. 내가 전해줘서 있는 게 아니라 가섭이 본래 갖춰져 있던 걸 봐버렸으니 이건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걸 이심전심이라 그래. 이 마음이 저 마음이고 저 마음이 이 마음, 마음을 따로 전해줘가지고 받은 걸로 아는데 이 마음이 저 마음이 저 마음이 마음이란 말이요. 응?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마음이 저 마음이 저 마음이 이 마음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죠. 응? 지난번에 말했지만 충청도 놈들이 경상도 남자들 모여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거 좀 조용들 해요 하니까 뭐라다 싸움이 붙었거든 하니까 경상도 놈이 니 극하지 내 극하지 니 안 극하면 내 극하나 하니까 아 일본 사람이구나. 저 일본 사람이들 말이 전혀 안 통하니까 니 극하지 나 극하지 응? 니 안 극하면 내 극하나. 그 충청도 사람이 그 말 알아듣나? 당체 못 알아듣지. 니 극하지 내 극하지. 니 안 극하면 내 극하나니까 아야 저거 일본 놈들이더라. 그래서 쏙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은 말이에요. 보살은 그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딱 해가지고 가섭스님이 깨닫고 그 다음 안한스님, 상나화수, 우바국다, 달마대사로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온 그 지금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법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 우리나라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우리나라한테 배우러 안 오는데 미국, 영국, 중국 어느 나라에서도 그 법은 우리나라에 배우러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계를 알고 그러한 본질에 도달하여 이 산이나 강이나 무슨 화내는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뻔히 이용해 가지고 그런 명상에 걸리지 않는다. 마치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응?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것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도인 스님들이 막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놓고 딱 돌아서서 스님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몰라. 그냥 웃거든. 앞에서 그렇게 빌어먹을 놈 자식 뭐라고 막 소리 질러놓고 뒤에서 스님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몰라. 그냥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그걸 집에 저 이불 속에까지 가서 들어 넣어가지고 그놈 새끼 두고 보자. 그놈 새끼 일주일 동안 줄설쌀을 하라고 기도를 해버릴까봐 새끼 그냥 그 새끼 피똥 싸라고 그냥 축원을 해버릴까보다 새끼 뭐 그 이불 속에 들어 넣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남편 한번 잘못한 걸 지금도 꽝하니 암코양이 모양으로 잡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응? 탁 놔버리고 그때 했던 남편이 저렇게 훌륭하게 변하다니. 그냥 잊어버리고 고마운 것만 봐야 되는데 어쩌다 좀 잘해주려면은 옛날 잘못한 걸 가지고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꽹 해가지고 하여간 못되기가 보통 못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 걸로 보면 내가 장가 안 간 게 보통 잘한 게 아니야. 그게 그 보살은 환의 죄를 도달하여 일체 명상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화엄경에 와서 통불교에 오면 부처님은 여기서 부처를 할 땐 여러분들을 부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처라고. 부처는 대환의 요술사이다. 요술사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번뇌망상 죄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바꾸어서 그걸 부처를 만들라. 그건 무슨 말이요? 내 안에 화가 나는 생각 날 때 이 화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이 뭐고 이 화나는 본질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금방 내 안에 있는 죄업이 부처로 바뀌어버렸어. 부처로 바뀌었다. 대환의 요술사란 말이야. 대환의 법륜을 굴려서 여러분들이 선방에 딱 앉아가지고 화두할 때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 환영의 세계를 법륜을 굴려가지고 영산회상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시간이라 이 말이야. 대환의 열반을 이룩하고 환생멸을 바꾸어 그 환의 생멸,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한다는 것은 이 몸뚱이만 말하는 게 하루는 좋은 기운이 나왔다가 하루는 미운 기운이 나왔다가 하루는 야비한 기운이 나왔다가 하루는 원망하는 기운이 나왔다가. 먼저도 시 한번 읽어드렸죠. 페르시아 그 불교 시인 루미라고 하는 시인이 손님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걸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붙인 말이야.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정말 인간은 여인숙이거든. 호텔이란 말이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때는 슬픔, 한때는 기쁨, 한때는 야비함. 거기에 약간이 찰나적인 깨달음의 손님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오기도 한다. 그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모시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는 어떤 때는 슬픔이 찾아왔다가 나를 뒤집어 해놨다간 그 슬픔 찾아왔을 때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다시는 웃는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한 2, 3년 지나고 보면 그냥 연속곡 보다가도 좋으면 길길길길길길 웃고 앉았으니까. 기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다가 여러분들이 화나는 손님 오면 이것도 내 호텔에 잠깐 머물고 갈 손님이니까 내가 붙들지 말자.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자. 기쁜 손님이 오더라도 지나가자. 정말 별별 손님이 다 찾아온단 말이요.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인 깨달음이 손님이 오는 것을 이런 법문 들을 때요. 이 법문 들을 때 정말 한두 마디라도 그렇게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요. 그거를 환의 생멸을 기쁨이 찾아왔다가 지금 슬픔이 찾아왔다가 야비함이 찾아왔다가 원망함이 찾아왔다는 그런 놈을 기쁨 다르고 슬픔 다르지만은 나오는 본질 본래의 내 마음은 같다. 그럼 기쁨과 슬픔과 야비함과 원망함과 질투함과 시기함 모든 것이 내 마음 고향에서는 꼭 같은 거구나. 그놈만 봐버리면 요거는 그걸로 바뀌는 거구나. 어째서 하고 바로 화두를 하면 불생불멸로 바꿔졌고 항하사의 예토를 바꾸어 청정법계를 이룬다. 이것이 수명품이라. 그래서 하나가 모두를 갖추니 청상이라고 모두가 하나가 아니니 별상이라고 하네. 다류가 청상 이루며 동상을 보이고 각체가 동상 이루며 이상을 나투니 하나와 여럿 일과 다의 연기돌이 묘하고 묘하네. 여러분들 마음 세계를 잘 안 돌아봐서 그렇죠. 정말 속상했다가 속상한 게 본래 없는 건데 내가 이놈한테 속았구나 이 먹고 하면 금방 그놈은 사라지고 동로한 화두가 되면 정말 묘하고 묘하다. 내 마음만 길들이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구나. 정말 평화구나. 고로 각자가
괴상, 무너질 괴자, 청상, 동이, 괴성, 성괴하는 괴 말이요. 괴상을 지키면서 항상 지음이 없으니 오로지 지혜의 경계이지 분별식이 아니로다. 우리 인간들이 감정의 세계로 볼 수 없으니 그렇게 엄청난 세계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이와 같은 방편을 갖고 일승으로 나아가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 바쁜 일도 놓아두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의 본질이 이런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듣기만 들어놔도 저러한 세계가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긴 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화엄경을 배우는 한 도반으로서 정말 노력 좀 하자. 노력하면서 살자. 지금 인간이 몸 받았을 때 노력 안 하면 언제 노력할 것이냐. 그래서 이와 같은 방편을 가지고 일승으로 나아가네 하는 이것이 오늘 수명품입니다. 근데 수명품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수명품은 글자로 따져도 284자밖에 안 됩니다. 반야심경이 몇 자입니까? 260자거든요. 거기에 20넉자밖에 더 많지 않은 게 수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도 이 나중에 먼 훗날 다음 생이라도 이런 법문을 듣고 난 사람이 화엄경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구나.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 정원이 넓어지고 그만큼 마음 생명이 길어지고 그만큼 공덕 바다가 넓어지고 있는 시간이더라. 대방광볼 화엄경 수량품을 배운 공덕으로 내 안에 완전한 행복이 갖추어 있음을 깊이 믿어서 바깥으로 내달리는 내 마음을 부여잡고 내 마음 농사 짓는 마음에 목동되어 우주 대진리 내 마음 고향 소식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